반갑습니다. 포로들의 연대기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좀 달라져서 좀 더 저랑 가까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죠. 그러면 자, 저 4강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었죠. 1차 포로가 몇 년도였습니까? 605년.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다 BC이고요. 네,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 이때 왕은 누구였어요? 네.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었죠. 이때 이제 누가 끌려갔습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갔어요. 애들이 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소년들, 네. 인질로 많이 끌려갔었죠. 2차 포로는 언제였습니까? BC 500? 뭐라고? 뭐 다 다르시죠? 이거 내용이 다 다르죠, 이게? 2차 포로는 몇 년도입니까? 590? 네, 교재 보시죠. 네. 네. 2차 포로, 500, 네, 그렇죠. 597. 네. 2차 포로고요. 이때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뭐 거의 다 끌려가죠.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그쵸? 뭐 장인들, 일단 장인들, 공인들, 또 뭐 귀족도 끌려가고, 또 군대, 뭐 등등이 이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갔다. 그러니까 거의 대대적으로 거의 쓸만한 사람들 수만 명이 끌려갔던 때가 바로 2차 포로죠. 그리고 3차 포로가 몇 년도입니까? 586년 3차 포로 때입니다. 이때 왕은 시드기야였고요.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이때도 이제 왕이 같이 끌려갔어요. 네, 여호야김이 끌려갔었죠. 이때 역시 이제 왕이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가죠. 그리고 뭐 남은 귀족들 남은 귀족들이 이제 끌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 3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백 명 수준이었어요. 2차 때 몇만 명이었는데 3차 때는 몇백 명 수준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3차 때가 되면 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포로 이후에 597년 이후에 586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유다 왕국은 사실상 바벨론의 하나의 그냥 꼭두각시 왕에 불과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인들도 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보지도 않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끌려갔을 때 보니까 실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인구가 예레미야 52장 29절 보면 832명이었다라고 1000명도 되지 않는 나라가 망했는데 끌어갈 만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채 1000명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또 이 각각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쓴 사람들이 이제 또 있었는데요.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사냐면 여기까지 삽니다. 그 1차, 2차, 3차 포로를 다 생전에 경험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재밌게 이제 흥미롭게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후에 꽤 높은 지위에 올랐다. 왕국 내에서 꽤 유력한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마주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연대를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기록되지 않은 아마 흥미로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유명한 인물은요,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 3차 포로와 관련해서는 예레미야는 직접 끌려가진 않아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직접 끌려가진 않았는데 이 3차 포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네. 예레미야가
몇 명이 끌려갔는지까지도 기록을 남길 정도였으니까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었고, 그러나 다니엘, 에스겔과 다르게 예레미야는 그 이방 땅으로 직접 끌려가지는 않았었죠. 지우개가, 네, 좋습니다. 휴지 하나만 꺼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불편하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 내일 베트남에서 영상 이제 보면서 공부하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리적 상황을 조금 더 훑어보면요, 한번, 소아시아가 이제 크게 있고요. 네. 이 하단부에 유당강이 있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네,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하류쯤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아까 이상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동네는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다. 특히 이라크죠. 이 동쪽은 이란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라크입니다. 여기 이제 니느웨라고 아시리아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름은 모술이라고 부르죠. 이라크의 제2의 도시. 바그다드 이라크. 여기 이제 이라크 지역이고요.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 분쟁이 조금 있긴 하고, 그리고 모압이니 암몬이 하는 이 땅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그러니까 암몬 지역, 모압 지역은 다 요르단이 지금은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북쪽, 여기, 두로 있고 시돈 있고 하던 그 동네, 예전에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 동네, 지금 여기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아가씨들이 되게 예쁩니다. 네. 그리고 그 동쪽으로 크게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되게 오래 고생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도 시리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땅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이거는 예수님이 만났던 한 수리아 출신 여인도 있죠. 수로보니게. 그 사람이 다른 건 이 시리아 이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여기를 아람 땅이라고 많이들 이제 부릅니다. 아람 땅,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있었죠. 이 지역은 터키가 차지하고 있고요. 터키가 지금 터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여기 밑에는 이제 이집트. 이 정도 지금 알고 계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땅을 남쪽에. 여기가 이제 홍해갑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반도고요. 여기 시내반도고, 홍해가 여기 딱 끄트머리는 이 항구를 가지고서 여기가 이집트랑 이스라엘 국경지대, 국경 사무소가 여기 있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테러도 한번 크게 일어났었는데, 여기가 구약시대에 자주 나오는 엘랏, 에시온게벨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유다 왕국이 힘이 좀 세지면 여기를 꼭 차지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를 차지해야 바다로 나갈 수 있거든요. 남쪽으로.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 또 이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크게 있으니까 아라비아 남쪽, 오늘날 예멘, 수단, 또 아프리카 동쪽의 에티오피아 이런 쪽으로 오가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지도랑 좀 연결해서 이 지역, 지금 이런 느낌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죠. 19페이지입니다. 그달리아 총독과 관련해서 오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요 연도는 586년부터 585년. 짧네요. 몇 년입니까? 2년밖에 안 돼요. 2년밖에 안 돼요. 되게 아주 급박하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요 인물은 그달리아, 그리고 이스마엘, 예레미야, 요하난 등의 인물들이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들로 나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인물 소개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도장처럼 생긴 그달리아라고 되어 있는 교재에 보시면은 도장 같은 게 있죠. 인장처럼 생긴데 거기 써있는 글씨가 히브리어로 그달리아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바알리스라는 인물도 이게 이제 발견이 됐대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그때 쓰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새겨진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 있대요. 재밌죠. 자, 20페이지 보시죠.
자, 지난 시간 586년 매달 며칠입니까? 네. 다들 기억 못하십니까? 네. 586년 7월 18일 한여름이죠. 네, 한여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바벨론은 그 땅을 직접 통치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미 이제 새로운 왕들, 자기 마음에 맞는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식으로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번번이 실패를 해요. 왜요? 우리가 봤죠? 조공을 바치다가 중간에 자꾸 끊어버립니다. 바치고 끊어버리고 바치고 끊어버리고. 근데 이게 다 한 왕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승질이 빵 난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것 봐라. 원래 느부갓네살이 처음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호야김 때 나타났어요. 1차 포로를 데려갔던 게 느부갓네살이 황태자 시절이었죠. 왕의 계승자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섬기겠다고 발발했는데 3년 후에 배반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김 죽여버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됐을 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이제 시드기야를 새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드기야가 또 조공 안 바쳐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대로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전까지 하던 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얘네들을 안 되겠다, 얘네들은 더 이상 왕이고 뭐고 두면 안 되겠고 내가 직접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유다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유다 지방. 먼저 성경 한 구절 보죠. 열왕기하 2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다. 왕이 사단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가나안에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주로 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기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둬버리면 이거 그냥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여기다 세워둬야지. 그래야 그 땅을 관할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하고 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선택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달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달리야. 근데 그달리야가 누구였는가? 성경을 보면 이 그달리야의 족보가 재미있게 여기저기 일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그달리야가 제법 오랫동안 유다 왕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기 왼쪽에 녹색 표를 보시면 이 가문이, 그 가문의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만 봐도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참고로 그달리야는 그달야라 또는 그달야 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 같은 인물이에요. 먼저 이 가문의 수장으로 나온 사반이라는 인물. 이 사반이 누구냐면,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시절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 왕실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면 글자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글자를 알려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렸을 때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한데, 그때 그 왕명을 받아다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전해줬던 사람도 바로 이 사반이고, 또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소식을 왕에게 가서 알려주었던 사람도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서기관이라는 직책도 있지만 주로 하는 것은 왕 어떤 비서 역할에 달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비서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죠?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그죠? 아마 사반이 그 정도, 그러니까 왕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면서 조언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했던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그 사반이었던 것 같아요. 사반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반의 아들은 3명이 있었다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 각각의 인물들이 아이감, 사반의 아들 아이감, 사반의 아들 그 말이야, 뭐 사반의 아들 엘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아히감입니다. 아마 맏아들이 아닌가 추정이 돼요. 이 아히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와 거의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사반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같이 활동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절에
율법책 발견한 다음에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에 예루살렘 어디 구역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직접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던 왕의 참모들 중 한 명이 바로 야히감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히감은 여호야김 시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야 죽고 여호아스 거쳐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아히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히감이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야김과 예레미야 사이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여호야김이 몇 번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를 쳤을 때에 아히감이 옆에서 나서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지나치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말려줬던 사람이 바로 야히감입니다. 또 사반의 두 번째 아들로 추정되는, 이거 나온 순서대로 보면요, 그마랴라는 인물인데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감은 요시야 왕 시절과 여호야김 시절에 활동했고 그마랴는 여호야김 시절에만 활동한 걸로 봐서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고 출사를 좀 나중에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 좀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왕들을 보면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 후 시드기야. 요시야 왕 시절에 사반이 있었다면 사반의 맏아들인 아히감은 요시야 왕 시절과 여호야김 시절에 동시에 다 활용했던 인물이고 두 번째 아들은 그마랴는 여호야김 시절에 왕실 서기관이었다. 그러니까 가문이 아버지도 서기관, 아들도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가문으로 이어지는 아마 그런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마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당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동시에 다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시대에 살떡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특히 예레미야랑 여호야김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았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출입 금지되었었어요. 예루살렘 들어오지도 마라! 저놈애가 쫓아내버렸을 때 그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바룩에게 보내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그마랴의 방에서 온 그 문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낭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면 이 여호야김 왕궁 안에 다 여호야김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닐 거고 일면 반대파들이 있었을 거고 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려를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주요한 인물이 바로 이 그마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마랴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적은 거 가지고 서로 막 돌려 이건 무슨 독립운동하는 느낌 아닙니까? 비밀리에 가져와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낭독할까 막 그렇게 고민하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그마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두루마리는 왕실 서기관 손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서 가서 낭독이 되게 되죠. 또 다른 사반의 아들, 또 다른 사반의 엘라사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라사는 시드기야 때 활동을 합니다.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연대가 약간 더 후대인 거죠. 순서가 약간 연대가 더 후대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하기 위한 편지를 몇 번 보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서 직접 바벨론 땅으로 찾아갔던 그 사신 중 한 명으로 이 엘라사라는 인물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직접 갖다 같이 전해줬던 인물도 바로 이 엘라사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지금 예레미야랑 이쪽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어요. 사반 때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는 거의 둘이 거의 짝짝꿍이었거든요. 연배도 비슷한 연배이고 어린 시절에 활동 시작했던 선지자 어린 시절부터 왕 됐던 요시야 하면서 둘이 아주 짝짝꿍이었던 콤비를 이루어서 잘 했던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사반과 예레미야 사이에도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교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사반은 나이가 좀 더 많았겠죠. 사반 쪽이 나이가 훨씬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히감, 그마랴, 엘라사 역시 다 예레미야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일리아입니다.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 그리고 미가야라는 그마랴의 아들이 미가야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의 3대 손들인 거죠. 다 3대 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죠. 이 그마랴는 앞서서 그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 그 내용을 듣고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궁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말씀 전해야 된다 하면서 가져가서 막 했던 그 사람. 그게 바로 그마랴. 그러니까 이 가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들, 그리고 왕실 서기관 가문, 대대로 서기관을 이어받았던, 그러니까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귀족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 동네에서 왕을 잡아가고 이 동네를 다스릴 사람으로 누구를 세울까를 두었을 때 이 그달리아가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21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의 선택. 예레미야 40장 4절 6절 한번 빈칸 채워서 읽어주시죠. 내가 오늘 노시의 사실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그만두라. 나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러나 온 땅이 내 앞에 있다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게 예레미야 40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이제 쭉 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586년 여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예루살렘 함락되고 그 뒤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버리고 왕궁이며 성전이며 다 부질러버리고 약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아비규환의 그 현장에서 누구를 구별해내는 건 대단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잡아갈 놈들 누가 있나 골라봐 라고 했을 때에 주로 누굴 잡아갔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옷 잘 입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을 잡아갔을 가능성이 높죠. 뭐 신분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지문 인식을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죠. 딱 봐가지고 옷 잘 입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수염 같은 거 이렇게 풍성하게 잘 기르고 있고, 험한 일 안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 잡아갔겠죠. 지체 높은 사람들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왕실 감옥에 gat혀 있었으니까, 왕실 정확하면 왕실 감옥에 gat혀 있었으니까, 이놈도 뭔가 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다 같이 이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편지를 보낸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지. 왕이 이제 가서 너 함락시키면 거기 예레미야라고 있을 텐데, 야, 그분 잘 모셔라.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총사령관인 누구 사람이 딱 보더니 이제 생각이 딱 났어. 근데 저 포로 중에 웬 늙은 노인이 한 명 있는데 자기가 예레미야래. 그걸 뒤늦게 이제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러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예레미야 맞냐고. 맞다고. 그러냐고. 우리 왕이 당신을 되게 선대하라고 좋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풀어주고, 막 끌려가려고 이제 묶여서 이런 거 다 풀어주고,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가고 싶으시냐고,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 같이 바벨론 가면은 우리 왕이 아주 좋은 대접 해줄 거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원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곁에서 이제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니면 뭐 다른 데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리 좀 신경 써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바깥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바깥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그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땅은 바벨론 우리 대왕이 직접 다스릴 거고 대신 이 지역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왕께 사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레미야랑 그달리아는 친분이 있단 말이죠. 또 연배를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랑 요시야랑 동년배고 사반은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다라고 치면 예레미야랑 그달리아는
나이뻘이 아마 아버지 아들 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낫거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연대를 추정을 해보면 아버지 아들 뻘이만큼 좀 더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조카처럼 그렇게 키웠던 아마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젊은 그달리아, 젊은 네가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딱 들으니까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그 그달리아를 도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여럿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그달리아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남은 유다 땅에 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달리아가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행정 거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거점을 삼는 것은 바벨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성벽 다 허물어지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가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도 보시죠. 21페이지 교재에 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총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전부터 여러 번 나왔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 교재도 나오죠. 사무엘이 바로 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이 조금 남쪽으로 치우쳤다면 미스바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거기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 집입니다. 사무엘 고향입니다. 라마. 미스바에서 집 근처였던 미스바에서 전체를 다스렸던 거죠. 또 남북 왕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북왕국의 바하사가 공격하라고 막 이 라마에다가 성벽을 쌓고 요새를 쌓고서 남왕국을 압박하려고 했을 때 남왕국의 아사가 저기 아람에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북왕국 공격하고 있는 동안 그 라마를 쌓으려고 했던 건축 자재들을 뺏어다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그 성경 구절에 나오죠. 지난학기 때 우리 배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스바라는 곳이 이스라엘 전체 한 중심쯤에 있으면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아주 주요 도시긴 한데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또 제법 알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이왕이면 그쪽에다가 잘 알려진 그곳에다가 거점을 삼고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2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고 내용 진행해보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녹화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나오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달리아, 그달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칼데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칼데아라는 곳이 그래서 갈대아라는 말은 갈대아가 아닙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아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거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나라가 망했어요. 왕은 사로잡혀갔어요. 수도는 완전 다 폭격 맞은 전 약탈되고 다 파괴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되고 있을 때 이쯤에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빨리 어떤 이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이제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폭동이 일어나왔던 그 이후에 이제 막 난리 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빨리 이제 누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그달리아가 나타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 보면 이 그달리아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가문 자체가 잘 알려진 가문이었을 거예요. 유다 왕국 내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대대로 이렇게 고위직, 그러니까 왕 가까운 곳에서 고위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제법 명망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 그 가문도 다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또 같이 더해집니까?
예레미야가 같이 도와줬죠. 예레미야가 그달리아를 지지한다고 예레미야가 그달리아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달리아가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일단 안심시키는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이때는 딱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정말 아무것도 완전 그냥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는. 그달리아가 딱 나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따라와!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좀 동요가 잦아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달리아가 또 뭘 이야기를 합니까? 갈대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미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 나를 믿고 나에 따라서 우리 갈대아 저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내자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제국이었으니까 가장 강한 제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옛날부터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말이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호야김한테 계속 핍박받고 막 시드기야 때 뭐 사람들로부터 저 배신자라고 내통하고 있다고 막 욕먹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이런 발언들을 막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조치들을 한 데에는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젊은 새로운 통족이니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왼쪽 박스 한번 보시죠. 녹색 박스에 보시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 사람들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군대 지휘관이라고 나와요. 군대 지휘관. 군대 지휘관. 이거 좀 수상한 표현이죠. 왜냐면 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군대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마 3년만 전쟁하면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각 지역에서 유력한 그 귀족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주변에 나름대로 사병을 어느 정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그렇게 중국 같은 데도 청나라 망하고 막 일제 쳐들어오고 막 나니까 중국 각지에서 막 군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병들 모으고서 자기 영토 만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많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개 있으니까 그달리아가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뭐 깨부시거나 싸워서 이기거나 하면 이건 소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나라도 망했고 여기서 계속 또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여기를 또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이 그달리아가 선택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인정하면서 근데 대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그달리아의 리더십은 이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해서 최대한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무너진 것들을 빨리 세워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그달리아 아래로 다 들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일단 그달리아는 바벨론의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막 치받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인정하되 그달리아가 다 그걸 인정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바로 이후에 조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약간 조금 미봉책인 감이 조금 있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그달리아에게 한 이야기, 그러니까 안심하고 백성들 안심시키는 것 말고 아까 또 메시지가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래서 저장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농사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죠? 농사는 1년 단위죠. 최소한 1년 단위잖아요. 또 뭐 열매, 기름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도 이게 과수죠. 포도주,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은 1년도 아니고 몇 년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고 내가 100년 심고 갖고 뭐야? 내가 못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막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 그달리아의 계획은 최대한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오래 사는 것. 아마 그쪽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 보면 다 농사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이미 지금 쓸만한 것들은 뭐 장인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거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뭐 대규모 무역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솔로몬의 나라가 부유했던 것은 그 나라의 위치를 가지고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던 곳은 이쪽에 이집트,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들, 또 이쪽에 뭐 소아시아 쪽, 이거 딱 중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뭐 어디로 올라갈 때나 다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에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럴 것도 안 되잖아요. 땅은 그대로 중간 지역에 있고 몰고 가는 게 중간 지역이지만 뭐 힘이 있어요. 그 막고서 돈 내라고 하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딱 농사 짓는 길밖에 없었어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뭘 만들어 파는 것도 어렵고 상황이 이제 농사 짓는 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야기한 그달리아가 이야기한 것도 농업입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최대한 농사 잘 지으면서 우리가 버티기 모드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거의 그대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달리아의 이런 방향의 취지에 동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달리아가 젊었기 때문에, 꽤 젊은 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을 만나고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에 어떤 음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의 아들 요하나니가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다면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는 줄 네가 아니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요하난이라는 인물, 그 녹색 박스에 나왔던 그 인물이죠. 최초로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요하난이 그달리아에게 와서 첩보가 입수됐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달리아가 요하난이 뭐 그런 걸 맡았던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서 첩보가 하나 입수가 됐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쪽에 암몬의 왕, 사실 이때는 암몬도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암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암몬 독립세력이거나 암몬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에 와서 먹었으니까, 정복당했으니까. 암몬 쪽에 이제 어떤 무력을 이제 가지고서 어떤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의 꼭두각시인 너를 제거하려고 한다.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알리스 쪽에서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운명한 유다 총독 저놈을 없애버리면 저 지역까지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암몬 땅이라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여기 암몬입니다. 그 아래가 이제 모압이고. 얘도 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암몬 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아마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 않았던가라고 추정이 돼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투쟁을 하려고. 그래서 너에 대한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느다냐 또는 느다니야 뭐 같은 이름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너에게 보낸 거다.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딱 전해줍니다. 근데 그달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믿지 않기로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왜 지금 또 갑자기 또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냐. 이것도 헛소문 아니었으냐. 만약에 그 소문이 정말 가짜라면, 괜히 이스마엘을 공격했다가, 겨우겨우 이 포로 남은 이 사람들 겨우겨우 이 땅에 모아놨는데, 여기서 서로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하면, 이거 금방 와해돼 버릴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돼요. 근데 이 그달리아 아래에서 여러 그 파벌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 와가지고 다 서로 자기 기득권을 갖고서 그 밑에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다 알력들이 있다는 거죠. 다 누가 더 잘 되고 누가 더 못 되고 막 이런 것들, 누가 자기 힘도 키우고 힘 좀 더 키우고 자기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밑에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시기와 막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그대로 인정했으니까. 그달리아가 일단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소문 있던 첩보를 딱 요하난이 가지고 오니까 그달리아가 가만 보기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무시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의 선택은 그 소문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걸 들춰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겠다. 그쪽에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한안의 말을 물리칩니다. 근데 요한안이 돌아갔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다시 또 와요. 한 번 더 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안 된다. 지금 저 이스마엘을 가만두면 안 되고 빨리 먼저 나서서 선수를 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면 요한안은 그달리아를 제법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인물 같긴 해요. 그죠? 네, 제법. 그러니까 아마 이 그달리아 저놈보다 이스마엘보다는 그달리아가 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이때 역시 그달리아가 두 번째 이 청원도 요청도 물리쳐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이 미스바에 와가지고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거기에 이제 그달리아를 돕기 위해서 남겨뒀던 소수의 부대, 소수의 분견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바벨론 군대를 죽여버렸다? 이건 거기서 이제 뭔가 한바탕 맞짱 뜨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586년 바로 그 해입니다. 몇 개월 후인 것 같아요. 아마 그해 가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가을 겨울쯤. 이어서 세겜이나 사마리아, 실로 같은 데서 미스바로 제물을 바치러 오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성 밖에 있는 그 해자에다가 다 파묻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남겨진 사람을 들고 암몬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암몬으로 되게 먼저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던, 이것을 요주의 인물로 이스마엘을 지켜보고 있던 요한안이 군대를 몰고 자기 부대 사병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끌고서 가는 것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 누가 인구가 더 많으냐가 힘인데 사람이 대규모로 이제 끌고 가려는 거 가서 딱 못 가게 딱 막아버립니다. 할 수 없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이 소수의 측근만 데리고 암몬 땅으로 피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첩보가 거의 사실이었던 걸로 추정돼요. 실제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나중에 도망간 것도 암몬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마 뭔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달리아만 죽였으면 어떻게 수습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까지 그때 같이 죽여버렸어요. 이스마엘을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처럼 뭐 이게 뭐 카메라가 있습니까? 뭐 영상이 있어, CCTV가 있어, 뭐가 있어, 알 수가 없어요. 본국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저기에서 자기가 보낸 자기 군대가 살해됐다는 얘기는 팩트예요. 그죠? 그건 확실히 남았어. 근데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들의 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나 죽였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저 느부갓네살 걔 성격 되게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걔 와가지고 몇 번을 공격해왔죠. 성격 참 더러운 애인데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죽어버렸어. 이거 지금 상황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끌 거야? 요한안이라는 인물이 이때 등장을 하죠. 아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24페이지, 마지막 교재 2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요.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40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한 하나님 여호와께 모시는데 우리가 그분지 죽전 분들을 만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으면 우리에게 주의 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한 얘기냐면 바로 요한안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안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 자, 여기 예레미야 42장을 읽고 6절 쓰신 거 맞죠? 네, 누가 한 정도는, 네, 그죠? 네.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서 총독 죽어버리고 바벨론 군대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유대인들 중에서 막 쓸만한 사람들 잡혀갔으니까 나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여러 자기 사병들 가지고 남은 그 사람들 정도가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하는 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물어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여기에 예레미야가 있네. 예레미야는 대대로 요시야 왕 때부터 국정에 직접 거의 참여하면서 같이 막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또 이 사람이 바벨론과도 어느 정도 지금 끈이 있음이 증명됐잖아요. 지금 이미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가 바벨론 군대 장군에게, 그러니까 원정 사령관한테 좋은 대우 받으면서 돌려보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 좀 우리도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말은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건 어떻게 우리 목숨을 보존할까,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 사람들 나중에 나름은 계산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예레미야한테 얘기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편지라도 보내서 우리 일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이 영 말 같지 않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너희 후손들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닌데, 뭐 말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긴 도대체 남을 수가 없을 텐데 뭐 바벨론 관련해서 뭐 편지 써줄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이 북쪽은 다 지금 바벨론 땅인데 도망갈 때는 남쪽밖에 없죠. 남쪽엔 이집트가 있거든요. 사실 옛날부터 이집트와 이 유대 땅은 관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해서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했을 때에 24페이지 교재 왼쪽에 녹색 박스 보시면 거기에 예레미야가 대답한 말이 나와 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시적 표현인데, 뭐 칼이 혼자 날라온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집트가 너희를 구해주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예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가면 너네 죽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앞서서 뭐 대단히 정중하게 하나님에게 물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했던 이야기는 사실 내심과는 다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있는 것처럼, 왜냐면 현지자니까 그렇게 해줘야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아서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거기 보시면 2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예레미야, 바룩 등이 자신들을 바벨론 왕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신하들한테 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이 남아있으라는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이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약 2만 명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은 거의 빈 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정도에 또 끌려갔으면. 그래서 이집트의 다바네스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이집트의 거의 관문이죠. 거의 지도에 나와 있죠. 거기로 갑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언을.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에 임할 것이다.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정착해 살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집트 땅에서 끌려가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쓸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에 망명한 건데, 정책 망명을 한 건데, 예레미야의 소식은 그 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아마 죽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또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남았는데,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소식이 포로 공동체,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먼저 잡혀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해진 게 거의 1년 후였어요. 왜 이렇게 1년이나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나라 망했는데 누가 좋다고 뭐 그 소식 전하려고 열심히 맘 잡고 가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끌려온 것을 보고서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아마 포로 그 후속 조치 때 누구를 잡아가고 얼마 1000명 안팎밖에 안 되긴 했지만, 거기서 약탈하고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이것저것 따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 땅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악함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예언을 하죠.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포로가 되고 나서 바로 그 1년여 안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까지 도망갔을 때까지가 1년 안쪽에 있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망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린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